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아마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다른 선지서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아마 내용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한번 들으면 잘 잊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본문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렇게 불러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다시 다시스로 갔습니다. 정확하게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이제 올라탄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리해 보면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악한 큰 성읍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첫 번째로는 니느웨의 악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도시였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나의 악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선지자였던 요나는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니느웨와 요나가 그렇게 악했지만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니느웨의 악함. 두 번째, 요나의 악함. 세 번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악행으로서 하나님을 떠난다입니다. 악행으로 하나님을 떠난다. 함께 저를 위해서 한번 본문 2절 말씀을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악독함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냐면 과연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 니느웨는 얼마나 악한 도시였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다들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는 굉장히 좀 잔인하고 또 폭력적인 나라였던 겁니다. 제가 아수르에 대한 기록을 좀 읽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는 고대에서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다. 아수르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 승리의 결과를 기록해 두었는데 평원이 시체들로 즐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흡족해하는 내용이었다.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절단, 목 베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에 조각으로 새겼다고 합니다. 조각으로 이렇게 새길 만큼 자세히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 두 다리와 팔 한쪽을 잘라냈다.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 손을 남겨두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다.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포로들의 혀를 잡아 뺐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웠다. 아수르 민족을 부르는 명칭은 테러 국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잔인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강력한 군사력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지켜주는 어떤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과시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악독한지.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은 아마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강함을 의지했던 거죠. 자신들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뽐내고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을 잘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이뤄낸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누가 봐도 악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매일 막 술만 먹고 이렇게 막 널브러져가지고 시간을 때우거나 혹은 뭐 도박이나 뭐 이런 사행성 게임으로 막 돈을 다 탕진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혹은 뭐 음란한 일에 가담하거나 혹은 거짓말로 뭐 사기를 쳐서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금요기도에 잘 안 오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 진짜 좀 악한 것 같아. 그건 진짜 나쁜 짓이야.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니느웨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대놓고 범죄하는 사람들,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대놓고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사실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악한 일을 하는 이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니느웨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제가 한번 다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니느웨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크다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실제로 굉장히 큰 도시긴 했습니다. 인구가 12만 명 이상 사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큰 도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하나님은 니느웨를 큰 도시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니느웨가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니느웨는 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니느웨는 하나님께 무거운 존재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니느웨는 너무너무나도 악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하나님을 떠나간 지 오래됐고 자신의 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기세등등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니느웨가 너무 악하다, 그 악이 다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니느웨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니느웨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존재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되찾아오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때 드는 이 마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청년부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 중에 한 명이 우리 민지자매가 있으니까 민지자매로 예를 들어도 되겠죠? 네, 민지자매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지자매가 이제 청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 욕을 한 거예요. 이광현 전도사 설교가 너무 길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분위기가 약간 싸해지겠죠. 그리고 민지자매는 약간 저한테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저도 약간 이제 민지자매를 마주칠 때 좀 약간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때 만약 제가 민지자매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민지자매를 정말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민지자매랑 뭔가 불편해졌잖아요. 제 욕을 한 걸 제가 들었으니까. 그러면 저는 오히려 제가 욕을 들어서 기분 나쁜 것보다도 이 민지자매가 저를 욕함으로써 우리 관계가 틀어질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무슨 마음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 민지자매와의 관계를 걱정하는 겁니다. 혹시 이 일로 내가 민지자매랑 멀어지면 어떡하지? 민지자매가 나 욕한 거 그냥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받은 상처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거죠. 혹시 이 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사랑하는 쪽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니느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니느웨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니느웨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니느웨 때문에 잠을 못 주무세요. 니느웨의 죄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인 그 데인 오틀런드의 말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에 모든 분노를 쏟아부어 그것을 없애려고 하실 뿐 우리를 향해서는 결코 화를 내지 않으신다. 오히려 혐오스러운 질병에 걸린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분의 긍휼은 더욱더 증폭된다. 몸의 지체에 나병이 걸린 사람은 자기 몸의 일부인 지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는 질병을 미워할 뿐이다. 그는 질병에 감염된 부위를 크게 염려하며 동정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몸에 병이 걸리면 그 병 걸린 부위를 미워하거나 잘라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단지 그 질병을 미워하는 거죠. 질병. 오히려 우리는 그 부위가 빨리 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광현 저놈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니느웨의 악함과 하나님의 은혜죠. 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신앙도 악이다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도 악이다. 저를 위해서 한번 본문 3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했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시스가 어떤 곳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스는 그 요나가 있던 곳이 그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서쪽입니다. 다시스는 서쪽이에요. 여러분들 위치에서는 이쪽 서쪽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동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동쪽으로 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다시스로 간 거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다시스가 서쪽에 있었잖아요. 다시스가 서쪽에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스를 서쪽의 끝, 그러니까 서쪽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간 것은 동쪽으로 가기 싫어서 서쪽으로 완전 끝까지 도망가 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니느웨로 가려면 그 육로로 갔어야 돼요. 육로로, 땅으로 갔어야 됩니다. 근데 다시스는 배를 타고 왔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육로로 가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요나는 배를 타고 백길로 저기 서쪽 끝으로 간 거죠. 다시스로.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요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정반대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정반대로요. 여러분, 종종 우리도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쩔 때 이렇게 혹시 행동하시나요? 수아자매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어쩔 때 이렇게 정반대로 행동할 때? 네? 하기 싫을 때? 맞아요. 청년부에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설교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기 싫을 때, 언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냐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 사람한테 화가 났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제 아내한테 화가 나면 뭐 양말을 뒤집어 놓지 마라고 하면은 오히려 양말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나가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정반대로 행동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나는 왜 화가 났을까요? 요나는 왜 화가 났을까요? 제가 요나가 화가 난 이유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화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할 것을 요나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자비가 넘치는 분이고 은혜가 넘치는 분이고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니느웨가 다 회개할 것을 요나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요나는 못마땅했습니다. 요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나쁜 니느웨는 벌을 받아야지. 니느웨는 복을 받으면 안 돼. 저 나쁜 니느웨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사랑이 많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왜 저 니느웨를 용서해 주는 거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한 친구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막 괴롭힙니다. 저한테 뭔가 잘못을 계속 하는 거죠,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뭔가 말을 하면 이 친구는 저를 막 무시합니다. 혹은 내가 뭔가 의견을 내면 막 저한테 태클을 거는 거죠.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싸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랑 사이가 멀어졌는데 이 친구가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이랑은 굉장히 잘 지내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친구들은 이 친구가 얼마나 성격이 나쁜 나한테 막 시비 걸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랑 굉장히 잘 지내는 거죠.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친구 칭찬을 막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제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때 짜증이 이제 확 나는 거죠. 쟤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짜증나게 했는데 왜 쟤는 다른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건 뭔가 불공평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열받는 거죠. 아니, 하나님 왜 쟤한테 복을 주는 겁니까? 쟤 나한테 잘못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냐면 실제로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결국에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실제로 공격했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요나 마음속에서는 사실 어쩌면 마땅한 감정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라는 게 이 요나한테 굉장히 좀 불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화를 냈던 겁니다. 분노했던 거죠. 그리고 다른 데로 도망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요나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벌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잘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한테 잘못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그때 우리도 종종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싶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자신의 사역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사역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아니라 도망갔던 거죠. 다른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요나는 이스라엘에 주로 살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배를 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요나는. 네, 배를 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배가 지금 생각하는 배처럼 막 튼튼하거나 뭐 이렇게 안전한 그런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를 타는 게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배를 거의 타보지 않은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서 배를 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레슬리 알렌의 말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인들은 바다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육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몸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독자들에게 그의 미친 결단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얼마나 화가 났으면 평생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도 종종 아주 과감하게 안 하던 짓을 하나님께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요나로 하여금 난생 처음 타는 배에 올라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면 평소에 안 하던 짓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화내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화내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요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상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보다 정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인 겁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은 내 계획에 없던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숨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종종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시험이 끝났습니다. 대학원 시험이 오늘 끝났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부가 내일 모레 선교 가시는 거 아시죠? 네, 내일 모레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 굉장히 이번 한 주가 힘들었습니다. 거의 이제 교회를 한 4번 정도 왔거든요. 시험 기간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원망스러웠습니다. 네, 우리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직장 상사에 대한 그런 원망을 늘어놓지만 사실상 나에게 이러한 직장 상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자식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지만 사실상 나에게 이런 부모, 이런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성교를 보내는 하나님을 제가 원망했다고요,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의 말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도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행동하게 된다. 우리 모두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전하는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는다. 직장을 구할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져 더 이상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한다. 늘 원했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연인과의 관계, 완벽할 것만 같았던 그 관계가 추락하여 깨어진 이유를 알지 못한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제대로 일을 할 줄 모르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시면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며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요나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니느웨와 요나는 똑같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떠나서 폭력적인 군사력을 의지하는 나라였고 도시였고, 요나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지만, 요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우상이었던 거죠. 니느웨든지 요나든지 하나님은 상관없고 그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가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니느웨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요나에 가까우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니느웨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혹은 요나처럼 살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든지 요나든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저지르는 니느웨와 자기중심적인 요나도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니느웨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을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요나가 있다입니다. 진정한 요나가 있다. 자, 함께 저를 위해서 본문 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방금 사실 읽었던 이 요나서 1장 1절은 다른 선지자의 그 선지서의 1장 1절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엘서 1장 1절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요나서 1장 1절이랑 비슷하죠? 스바냐서 1장 1절도 읽어드려 볼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것도 요나서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나서 1장 1절도 다른 선지서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반전을 느꼈을 거예요. 다른 선지서들을 읽었을 때는 선지자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합니다. 근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죠. 뭔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스페셜한 그런 선지자였던 겁니다.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요나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면 이제 이 요나서는 성경에서 빼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이 말 안 듣는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 이걸 성경에서 빼버려야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요나의 이런 불순종 그리고 요나의 죄악됨은 우리에게 진정한 요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요나요. 아미떼의 아들이었죠.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었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자기 자신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시대 이후에 약 800년 정도가 흐른 뒤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왜 스스로를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를 보냈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했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더 나은 요나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저 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저 땅으로 갈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도망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요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십니다. 도망치지 않는 요나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하나님께 화내고 도망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여러분, 제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니느웨처럼 혹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도망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 땅으로 오셨을 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왜 그분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는 도망치지 않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건을 제가 예전에 봤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약 3년 전에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빌라에서 한 일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층에서 한 남성이 이렇게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거죠. 층간소음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밑에서 이제 굉장히 이 일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종종 다퉜다고 합니다. 올라가가지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막 하는데 이제 위에서도 막 화를 냈던 거죠. 그래서 막 다퉜대요. 그러다가 이제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아랫집에서 이제 경찰을 부른 거예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오고 이제 윗집이랑 이제 아랫집이랑 이제 계속 실랑이를 벌인 거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윗집에 살던 남성이 이제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칼부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 아시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윗집에 살던 남자가 그 아내의 목을 칼로 찌른 겁니다. 목을 칼로 찔렀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이제 그걸 말려고 하다가 이제 오른손에 이제 상해를 입었고, 또 딸도 얼굴 쪽에 이제 7cm의 좀 깊은 상처를 이제 칼부림에 맞게 돼가지고 이제 상처를 입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목에 칼이 찔렸잖아요. 그래서 피가 막 철철 났답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찔려서 지금까지도 이제 식물인간으로 이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층간소음 이 칼부림 사건이 화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슈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경찰이 도망을 간 거예요. 경찰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건에 대한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무엇보다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마자 현장 경찰관이 도망치는 바람에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피해자가 칼을 맞은 채 무장한 가해자와 대치하고 피해자 가족의 가장이 가해자를 제압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은 현장에서 도주하고 다른 한 명은 범죄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무장 범죄자와 함께 현장에 방치하면서 막을 수도 있었을 중상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왔는데 경찰관이 도망간 거죠. 칼부림이 일어나자. 그리고 뒤늦게 이제 피해자의 남편이 칼부림이 일어난 그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를 남편이 제압을 한 겁니다. 남편이 가해자를 제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못 움직이게 막은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뭐냐면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댓글들이 있잖아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댓글들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어떻게 경찰이 도망을 갈 수가 있느냐. 그 경찰 잘라버려라. 이런 얘기 있었고, 경찰이 어떻게 도망가냐. 그 경찰 잘못된 거다. 막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댓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뭐 어떻게 도망을 가지? 이건 경찰의 사명이 없는 경찰이다. 이거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솔직하게 제 속마음을 생각해봤습니다. 솔직하게 제 마음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칼부림 하고 있는데 가서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만약에 그 남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내가 있으니까 또.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혹시 칼을 휘두르는 그 가해자에게 다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경찰은 가해자를, 경찰의 임무가 뭡니까? 경찰의 사명이 뭐예요? 그 가해자를 제압하러 가야 되잖아요. 만약 여러분 경찰이 가지 않고 도망을 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지자는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니느웨의 악이 니느웨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죽던 말던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도주했던 경찰관처럼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도망치지 않는 경찰관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요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않는 요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에서 내가 저 땅으로 내려가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에 찔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도망가지 않았죠? 저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죄악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못에 찔리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도망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